봅니다. 신약은 27권인데 오늘은 이제 그 서론과 또 중간사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여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400여 년의 시간이 왜 있었는지 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혹은 그 중간 4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책 신약의 27권의 책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39권, 그렇죠? 신약은요? 27권. 그래서 우리는 3, 9, 27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암송을 위해서, 기억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39권과 27권을 합치니까 66권. 성경 전서는 66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39권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권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를 시가서라고 합니다. 5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고 합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대선지서는 장년들이 읽는 책이고 소선지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읽는 책이 아니라 비중 때문에, 순전히 비중 때문에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역사서가 17권이고 선지서가 16권입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5권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역사서의 창출의 미신 5권을 우리는 모세오경 혹은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서의 대선지서, 소선지서도 5권, 12권으로 나눠지면서 구약의 전체 그림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머릿속에 금방 저장이 되실 겁니다. 율법서 혹은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39권의 책을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서는 시제가 과거입니다. 시가서는 현재, 선지서는 미래. 내용은 뭐냐면 그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그리고 현재의 경험을 특별히 신앙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경험을 설교 형식으로, 노래 형식으로. 그 다음에 선지서는 미래의 기대. 미래의 기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미래의 기대를 설교 형식으로 전한 책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태초를 말합니다. 그 태초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이 태초는 영원 전부터 있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초, 그 시작, 그 태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먼저입니다. 먼저예요. 책은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 그러나 말씀을 주실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 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창조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를 거치고 나서 노아가 은혜를 받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이제 또 자손들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시대를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속박 시대라고 하는데 그 속박 시대를 거쳐서 이제 출애굽 시대가 또 BC 1446년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40년 동안 헤맵니다. 그렇게 헤맨 이유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가 12지파의 수장들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갔다 오더니 40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가보니까 이건 그 장수들이 살아있는 것 같고 사는 것 같고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10명과 2명으로 갈렸어요. 그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10명은 우리가 그러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우리가 볼 때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그래서 그때부터 메뚜기 컴플렉스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하나님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 유일무이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역사를 거쳐서 저처럼 이렇게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어디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잠 깨셔야 되니까 이제 또 세뇌 교육을 시작해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이래로 나라는 존재는 나처럼 이렇게 생긴 사람은 여기뿐이 없어요. 여기뿐이.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이런 존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죠. 그렇죠?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뭘 못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잘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목사님 저 기도 잘 못해요. 아니 하면 되죠. 하면 되죠. 대표기도 특별히 그거 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 것들. 나는 키가 너무 커서 이건 잘 못해요. 나는 키가 너무 작아서 잘 못해요. 나는 얼굴이 조금 딴 사람보다 길쭉해서 못해요. 진짜 얼굴 조금 길쭉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또 그거대로 또 멋있어요. 여자분들도 요즘에는 왜 계란형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 계란형 얼굴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너무 이뻐. 계란형 얼굴이. 근데 요즘에 제가 이 출장 막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잘 못 먹으니까 얼굴이 조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은 우와 목사님 너무 미남이 되셨어요. 아 원래 미남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하나님 1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올해 바뀌었습니다. 12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모세처럼 건강하게. 왜냐면 이렇게 막 다니면서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체육관 가서 달리고 샤워하고 거기서 왔어요. 그랬더니 막 땀이 계속 아직도 나는 거예요. 이제 좀 땀이 식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만하려는데. 그래서 광야 시대를 지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가나안 정복 시대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민수기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느보산에서 저기를 보여주시기는 하시는데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아직도 눈이 2.0이에요. 안경을 안 써도 잘 보는 그런 건강한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12사사가 치리하는 사사 시대가 열립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세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경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하도록 또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아시죠? 배부르고 등 따뜻한 분들, 임신한 여인이 아기 어머니, 배부르고 등 따뜻한 그러면 또 태평 시대를 거치면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정복하도록, 그 사이클이 7번 돌아가는데 400년 동안,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엉망이죠. 엉망이에요. 너도 나도 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고 죄 짓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사사를 통해서 또 독립시켜 주시고, 그렇게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왕을. 그 12사사가 이제 통치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그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는데, 그 인물이 사무엘.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엘, 하나님이죠. 그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사무엘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야, 백성들이 나를 버렸구나. 내가, 사무엘이 어떤 분이에요?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그랬어요. 그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정말 선하고 의로운 도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태평시대로 그렇게 갔는데 나를 버린 거잖아요. 필요 없다고 이제.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백성이 너 버린 게 아니고 나 버린 거다. 나 버린 거야. 그 왕을 허락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통해서 다스렸던 신정시대라고 해요. 그때는 신정시대. 그러나 이제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는 왕이,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자기의 권력으로 통치한 그런 왕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를 왕정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빨리빨리 해요. 아니 제가요. 세 번째 왕이 솔로몬.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에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세워집니다.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약 2년 정도만 잘 섬기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만해져 갖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이 있으니까요. 예,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겠다 그랬어요. 나누겠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내가 너 때문에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이 나에게 나를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아비의 기도와 그 아비 때문에 내 시대에 나누지 않고 내 아들 세대부터 내가 나누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기도의 이 덕으로 사실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쁜 딸내미 하나 주시고 미스터 코리아처럼 잘생긴 아들내미를 주셨어요. 그 딸과 아들을 위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첫째는 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딸을 주셨어요. 근데 딸을 주시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아들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임신하고 이 10개월 동안 계속 매일같이 기도하고 애가 태어나서 병원에서 남편이면서 아빠로서 딱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 그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까지 매일같이 잠자리에서 이 안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폐악한 세대에서 우리 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사건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탤런트가 잘 개발되게 하시고. 저는 아이들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이제 딸이 한 22개월 차이거든요. 딸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따로따로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고 또 이쪽 하고 따로따로. 어떤 때 제가 좀 바쁘고 막 뭐 하다가 좀 늦어지고 그러면 와요 아이들이. 아빠 기도. 자기 자야 되는데 기도 안 했다는 게. 그래.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와서 또 나머지. 아무튼 다윗 때문에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다윗 내 아비 다윗으로 인해서 내 대가 아니라 내 아들대에 나누겠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분열왕국 시대가 이제 벌어집니다. 이 분열왕국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왕이 19명, 남왕국 유다는 왕이 20명.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놀랍게도 한 명도 없어요. 자기 권력으로 그냥 통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통치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 중에 그래도 한 8명 정도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에요.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들 그렇게 했냐? 그래서 사사시대에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BC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
시킵니다. 그래서 생겨난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 사마리아 민족. 예. 호남 민족 해갖고 사마리아 민족.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민족. 이때 생겨난 민족입니다. 남한국 유다는 그래도 20명 중에 8명 정도의 그 선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잘 다스렸던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봐주셨어요. 약 150여 년이 지난 BC 586년에 저쪽 오늘날의 이락 그쪽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이 바벨론은 호남 민족을 만들지 않고 그냥 포로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3번에 걸쳐서 다 잡아갔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4장 45장 이때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고레스 왕을 보낼 텐데 그 고레스 왕 원년에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잡혀갈 때도 3번에 걸쳐서 잡혀갔는데,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그리고 말라기서를 끝으로 해서 구약 시대가 끝나는데, 이제 중간서를 조금 이따 또 해드릴게요. 중간 시대가 400년 동안 지속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역사로 볼 때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인간의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시대가 또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 주시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됐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내 약속의 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주겠다고 그랬더니 100세 때 75세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 나이가 이제 점점 더 들면서 90세, 86세인가요? 그때쯤에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집안의 보스는 누굽니까? 아내잖아요, 아내.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했어요? 여보, 우리 좀 와보세요. 당신 정신 차려요. 내 눈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 나이도 들었고 경수도 끊어졌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인데, 하나님이 첩을 들여서라도 아이를 낳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이건 제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법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종으로 있었던 하가를 첩으로 들였잖아요. 성경에는 주인한테 가봐라, 그리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해라, 이렇게 됐지만 사실 그 당시에도 조강지처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물론 뭐 그때만 해도 이 아내를 뭐 2명 3명 이렇게
부자들은 또 더더군다나 뭐 아내를 몇 명씩 거느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또 모슬렘 같은 경우는 뭐 4명까지인가 아예 법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등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16절과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 이후가 몇 장이? 창세기 16장 그 다음 장이? 17장. 계산해 보셔야 돼. 17장 1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17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등장했을 때 오셨을 때 그때가 아브라함의 99세더라 그랬습니다. 몇 년 차예요? 13년.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데 처음에 75세 때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 사실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누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한 거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너 네가 한번 해볼 테냐?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13년 동안을 침묵하고 계셨어요. 13년 동안을. 그게 아브라함이 이제 미치는 거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음성으로도 들려주지 않으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우리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까지는 물론 뭐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보면은 하나님 그냥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시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시도가 믿음으로 해야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행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Nobody is perfect.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야, 네가 한번 해보니까 그래 아들도 낳았어. 좋더냐? 근데 내가 약속한 아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 의미예요. 내 앞에서 행해서 이제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이나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18장 12절인가 거기 가보면 사라가 다시 한번 천사들이 와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사라도 그 이야기를 장막에서 듣고 사라도 웃었어요.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삭이 무슨 뜻이? 웃음. 네, 웃음. 하나님의 수준 높은 유머죠. 너 웃었냐? 그래, 네 아들 이름 그럼 웃음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사라의 몸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브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열국의 아비. 사레는 사라라고 하라. 열국의 어미.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이미지도 바꿔주시고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그러면 나는 열국의 아비네. 이게 자꾸 그 이름을 그래서 잘 짓는 것도 중요해요. 양씨 집안에 잭이라고 지은 사람 있어요. 양잭이. 진짜요. 찾아보세요. 양잭이 있어요.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나둑자 뭐 이런 거. 구씨 집안에 공탄이라고. 물론 한자 뜻은 좋겠지만 구공탄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놀림을 받았겠어요. 그런 재밌는 이름들이 많아요. 실제로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바꿔주시면서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사라의 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이팔 청춘은 아니잖아요. 몸은 그렇죠? 마음은 이팔 청춘이지만 다 저도 그렇고. 근데 우리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나이에 물론 이제 우리의 몸과 이런 걸 거기에 맞게 운동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테니스는 안 쳐요. 신학교 시절에는 테니스 열심히 쳤어요. 지금은 치면 안 된대요. 무릎 나간대요. 왜냐하면 안 친 지가 벌써 거의 3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격한 운동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탁구 치는 거는 제가 또 하시고 체육관 가서 수영도 좀 하고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돼요. 나한테 맞는 그런 운동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지금 6학년인데 7학년인데 나 벌써 8학년 됐네. 그래서 나는 안 돼. 내가 나를 자꾸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뇌과학자는 어떻게 해요? 뇌는 절대로 안 늙는답니다. 물론 이제 이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건망증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있죠. 다 당연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2층에 올라갔는데 내가 왜 올라왔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면 뇌는 안 늙는데요. 안 늙는데요. 나이 들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내가 나를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이제 첫 번째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에스더 책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런 얘기가 바로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또 한 5만 명 정도랑 같이 이제 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70년 동안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특별히 에스라 7장 10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그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셔서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박사과정까지 다 하시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교수하시면 좋아요.
70, 80 되셔서 제일 하실 수 있는 거는 교수가 제일 좋습니다. 그때 가서 뭐 삽질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부터도 뭐 열심히 좀 하고 계시지만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나머지 백성과 함께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했는데 400여 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구약 시대 때는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라기서가 기록이 됐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애가가 기록이 됐어요.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사야서가 기록이 됐어요. 아까 그 44장 4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기록하도록 하셨는데 사실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귀환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430여 년 전에 이미 그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엄청난 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 다니엘서에 보면은 70일에, 69일에와 한 일에 뭐 이런 것이 한 일에가 7년이라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것을 다 계산해 보면 그때부터 계산했는데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그 시간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이야, 그래서 선지서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도. 우리는 지금 신약 개혁이니까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고 아무튼 그래서 400년 동안 말씀을 안 주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너무나 무서운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그냥 막 겁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꿈을 꾸긴 꿨는데 그리고 무서웠는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사와 술수 이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내가 어젯밤에 무서운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아니 그들이 뭐 하나님이에요? 3일 동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다 쳐죽이겠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있었어요. 그 중에 그 다니엘이 왕이시여 저에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3일 지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꾼 꿈은 커다란 신상입니다. 커다란 신상인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그 금이라는 그 나라는 지금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그 바벨론이 이제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바사의 이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바사 왕. 오늘날의 고대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 인도가 아니고 이란.
지금 이란 난리 났죠 지금. 근데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많이 죽고 너무나 좀 안타깝죠. 그리고 슬프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랬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전쟁을 허락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쳐서 지금 막 그냥 우리 서민들은 그 당장 피부에 와닿는 게 뭐예요? 가스가 막 올랐어요. 지난주보다 뭐 몇십 전 올랐어요. 지금 또 예. 그 서민들은 이거 가스값도 또 더 내야 되고 그렇긴 한데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돼. 고대 페르시아 이란이 오늘날 이란이 강대국이 돼서 바벨론을 치고 그리고 그 나라와 또 그 나라에 속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헬라라는 강대국이 일어나는데 그 헬라가 바사라는 나라를 치고 그 나라와 또 그 나라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나라를 정복하고 또 통치하는 그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가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이게 전도하다 보면은 그건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세계 역사예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지금 이란의 지금 이 사태도 사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예수님께서 전에부터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혹시 우리 시대에 재림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곡과 마곡의 싸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곡과 마곡이라는 게 구소련과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은 갯돈 때문에 일어나요. 그렇죠? 아마 갯돈 때문에 3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싸움이 바로 러시아와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동맹국으로서 이란을 쳤는데 이게 중동 전쟁으로 막 커지면서 나중에는 러시아하고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3차 세계대전의 시초입니다. 그게 에스겔서에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그러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까지 혹은 120년까지 살면 우리 시대에 살았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맞이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생명공학 학자들은 이 DNA 주사, 줄기세포 주사 이것이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상용화될 겁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의 값으로 줄기세포 주사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해졌던 그런 이 세포나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젊음을 회춘한다고 그러죠. 젊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50살까지 살 수 있는 날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최근에 어떤 학자는 200년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또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뭐 그런 건 이제 우리의 책임이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리고 나서 로마라는 이 철의 나라, 강대국이 일어나서 또 헬라를 치고 팔레스타인과 헬라가 정복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로마는 한 나라를 정복하고 또 다른 나라로 빨리 가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또 길을 잘 닦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제 멸망하고 또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나서 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그래서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알려주는 그런 꿈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요 400년 동안에 이렇게 해서 나라가 강대국이 일어나서 또 치고 또 새로운 강대국이 나와서 치고 그리고 로마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무렵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그때는 로마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열강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요, BC 722년도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쳤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바사 고대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 또 강대국으로 나와서 바벨론을 치고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헬라가 그 다음에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헬라에게 그 반란을 일으켰어요. 특별히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 그 형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가 독립을 이루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헬라를 대상으로 싸움을 싸웠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그 거대한 헬라를 조그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무기도 없고 인원도 그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를 계속 치면은 어떻게 돼? 계란 맞으면 바위가 어떻게 돼? 계란에 물들잖아요. 얼굴이 기미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가 귀찮으니까 그래. 니네 그냥 우리의 속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니네가 따로 그러면은 그 다스리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미국으로 치면은 50개 주에서 각 주에 거버너가 또 있고 이렇게 해갖고 또 미국은 또 주마다 또 독립적인 법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독립 아닌 독립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촛불을 하나씩 이렇게 켜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 촛불이 8개를 이렇게 촛불을 켰는데 그 촛불이 8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8일 동안 했는데 그 촛불이 안 꺼진 거예요. 그게 녹아서 다 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꺼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신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겨울이 왔는데 이는 수전절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수전절이 뭐냐면 한자로 수전절인데 영어로 하누카 들어보셨죠? 하누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예배드리는 그 기간 그것을 하누카라고 그러는데 요때가 생겨요. 요때 그래서 독립 아닌 독립을 얻어낸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그렇게 독립을 얻었는데 이 열강들이 400년 침묵기 동안에
열강의 흥망성쇠가 있었는데 헬라가 알렉산더 더 그레이시 나라를 정복한 나라마다 이 헬라는 언어를 뺏었어요. 니네 나라말 쓰지 말고 우리 헬라어를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일본이 정복하고 나서 일본 말만 쓰도록 했잖아요. 뭐 이름도 바꾸라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이 헬라가 그렇게 했어요. 헬라가. 그런데 헬라가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통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영어가 공용어가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명의 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70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헬라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가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도록 공용어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잠깐 동안 그 독립을 꾀하면서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는 한 나라를 정복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서 빨리 이동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철기 시대죠, 철기 시대. 나무와 뭐 이런 걸로 그 지내던 다른 나라들은 철로 우린 뭐 실제로 그런 경험을 못했지만 영화에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 갑옷도 다 철로 이렇게. 그러니까 창이나 칼, 뭐 화살 이런 것들이 맞아도 그냥 튕겨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이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정복하는 나라마다 또 로마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로마는 이 영국의 웨일즈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북아프리카 거기까지 또 유럽의 여러 나라까지 다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 길을 다 닦아놓은 거예요. 다 닦아놓은. 전에 한번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또 우리 신약이니까 신약을 공부하면서 기회가 되면 또 그것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모든 길이 로마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하나로 묶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한 거죠. 오늘날에는 이 언어가 지금 뭐 AI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안 배워도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용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리고 로마가 통치하면서 메시아가 왔을 때 고난당하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로마 통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헬라 시대, 강대국 헬라부터 로마 시대까지 약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70인역 성경도 또 번역하도록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도래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을 주셨고, 또 로마의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회원들을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산헤드린 들어보셨죠? 산헤드린, 이스라엘의 공회원들이. 그리고 이 산헤드린은 여당 쪽에 속한 부류고, 그 다음에 그에 반하는 여당은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정통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헬라 시대 때는 그래서 사내들인과 서기관이 서로 막 이게 여당야당으로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하고 그리고 그것을 좀 유지하고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오케이 그러면 니네들이 따로 이렇게 지내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왕. 고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그 왕을 이제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두개인이라는 부류와 바리새인이라는 부류가 여당 야당으로 이제 서로 막 싸우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첫째가 죽고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 따라서 그 동생이 형수와 함께 결혼하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그 복음서에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7 형제가 다 그 한 아내를 취했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뭐 이런 질문. 그 예수님이 이 부활 때는 뭐 시집가고 장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런 질문.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 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물론 그런 그 신앙생활은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냥 성경대로 사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세리가 등장하면서 그 세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 낸 것을 또 오히려 착취하고 그래서 입만 포켓하고 자기 배만 벌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 삭개오. 그래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게 뭐 잘못된 거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기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 백성들한테 그 강제로 착복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준다고 그랬죠. 몇 배로 다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죠. 세리.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 우리가 헬라 시대 때도 그랬는데 로마가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우리가 독립을 꾀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열심당원이라고 했었어요. 열심당원. 그 당시에는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총 갖고 다니고 막 그러지만 그 당시 이런 단도를 숨겨서 갖고 다니면서 로마 군병도 막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독립을 꾀하고 또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그 인원들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부류가 여당과 야당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리키는 성경의 제자들 누구예요? 서기관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역의 민사와는 유다의 최고 70의 명으로 구성된 최고 법정 공회원들 사내들. 대제사장을 통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감독한 배타적인 귀족들이 바로 사두개. 사두개인이 특별히 제사장을 뒤에서 이렇게 통치했습니다. 소수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많아요. 돈으로 막 사람을 사고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모든 율법적 전통을 지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금 내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권모술수, 폭력, 모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나옵니다. 로마 세금을 착복한 사람들, 세리 이런 그 부류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머리에 또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왜 복음서가 4개인가? 5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아니 복음서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왜 하필이면 복음서가 4개입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채플 드리고 점심 먹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5분 쉬었다가 우리 채플 첫 번째 채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